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도 될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듯 아버지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말씀 다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거둬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듯 첫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갖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그 무언가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 모습,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이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연약하여서 이러한 저러한 막힘이 있어서 그리하지 못하는 이들도 태반인데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더더욱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지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어떠한 단어가 생소합니까?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생소하지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모습이 기가 막힌 거죠.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일의 선봉장이었는데, 가장 앞장서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것을 그에게 밝히 드러내셔서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사도라 부르시고 사도로서 또한 그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은사를 더하시니 이건 말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은혜의 연속이요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연출,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3절만 아니지요.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은혜의 경륜이 다시 한번 밝혀집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번에는 은혜의 경륜이 아니라 비밀의 경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죄 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시고 이제 그 이루신 열매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는지 그 비밀의 경륜을 만천에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과 9절은 경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밝히고 그 목적은 복음이 감춰지고 숨겨졌던 그 비밀과 지식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달되기를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지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많이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어떠한 표현이 있어요? 계시라는 표현과 비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어떠한 표현이 있죠? 예언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언과 비밀과 지식이 한 구절 안에 같이 등장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춰지고 숨겨졌던 비밀과 지식을 그 예언하는 자에게 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무엇이 바뀌었어요? 예언이 계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생소한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과 대조를 이루는 알아듣기 쉬운 말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으로 소개해요. 즉 계시가 예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한 번 더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도 예언과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주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뭐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얘기고 메시아임을 방증하기 위하여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시켰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3일 후에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2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목하게 되었습니까?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동참케 만들고 부활에 동참케 만들고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 지도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에서 바로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3장 6절이 무엇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2장 5절과 6절로 짝을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는 것이 2장 5절과 6절의 모습인데 오늘 3장 6절에서도 그 위치도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함께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3번 사용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잘 보세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의 자녀, 특별히 아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특별히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상속자라고 되짚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즉 머리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게 교회론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의 그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모든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은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이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이어지는 대목을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표현도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신 게 뭐라 그랬어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맡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의 출처를 어떤 식으로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로 하여금 그리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됨을 서신서 맨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설명했을 때에 많이 상고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와 같은 헤아림으로 여김으로 주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자,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여기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늘 호흡하며 사는 것, 교제하며 교통하며 사는 것, 그게 성도다운 삶의 근본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내 삶만 보아도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와 같이 직분을 얻고 은사를 얻고 살벌하게 되었다면 너희들은 오인하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와 같은 자리에 오른 것으로 그렇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잘 봐라. 나는 핍박자다. 나는 박해자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나로 하여금 건져내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나팔수가 되어서 예수 복음이 무엇인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날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사역하게 만드신 거다, 증거하게 만드신 거다 라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실제적인 언어여야 하고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서나 우리가 그 걷는 모든 장소마다 우리는 어떠한 향내를 낼 수밖에 없느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의 존재로 여겨지는, 우리는 홍보물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팔을 불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행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속에 든 자는 그 하나님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날까지 보존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세대에 나타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러한 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날을 지내실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지혜와 계시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한 날도 지내실 때에 그렇게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또 우리의 입술과 손발이 채워지는 그러한 복된 한 날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날도 믿어지는 축복을 주시어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누려진 바 되어서 우리가 우리들의 생생한 언어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